이사야 6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시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응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전체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 그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셨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심지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의 죄악된 삶이 결국 그 보응을 받았던 내용을 참고로 하며 우리 내용 관찰 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고 그 회중에 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부르짖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비록 지나온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하고 구원받을 조건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셨어요. 그들의 삶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어떤 모습에 분노하십니까? 3절부터 5절의 모습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백성들의 반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또 가증히 여기신다는 그 표현을 쓴 단어는 우상이에요. 그들이 우상으로 손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했던 겁니다. 3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이익에 따라 하나님이 이익이 되면 섬기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익이 되지 않으면 우상을 섬겼던 이들, 그들이 바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무덤 사이에 앉은 표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앉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재 중간을 한번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제시를 받는 일종의 무당의 행위의 모습입니다. 또한 지하에서 굴을 파고 이방신을 따로 두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음식도 그들은 먹었어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을 했어요.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의 실상은 전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이어서 3번에 가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에게 분노하시고 반드시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내용과 이번에서도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행동은 지금 포로 가운데서 했던 행동이에요. 자신은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구속당하고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에서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여전히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바르게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남유다의 백성들의 행동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뻔히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 주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은 경건한 척했습니다. 자신들은 거룩하다, 정결하다고 스스로가 위선을 떤 거예요. 이로 인해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운 보응, 회복의 보응이 아니라 두려운 심판의 보응을 받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 입술로 행한 것, 마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그 행위책에 그대로 적고 계십니다. 보관하고 계세요. 사람의 숨은 행동, 언행,
그 생각이 다 하나님의 기록에 우리는 다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록에 의해 남다른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삶과 거스르는 삶, 여러분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는가 아니면 내 본능과 세상을 살아가겠는가라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결국은 자신의 본능, 어제도 사사기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과 감각이 옳은 대로 그렇게 따라갔어요. 남자 백성들은 매일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잘못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겨우 한 번 생각하는 둥 마는 둥 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세히 보고 계신다,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 생각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거죠. 거짓과 악함으로 그들의 행동을 덤든다고 그들의 썩은 속살이 새살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손으로 눈을 가리는 것뿐이죠. 모든 것이 다 빛 가운데서 그 심판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결코 틀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준 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룩을 자랑하는 유다의 위선에 보응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첨단 과학을 의지하고 또는 어떠한 대상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가죠. 그들의 미래와 운명이 바로 무당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뭐라 말하죠? 가증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바로 그 우상 숭배 저음입니다. 인간의 호기심, 이기적인 기복신앙을 이용하여 그들의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정말 잘못된 자, 그들이 무당이죠. 이 잘못된 욕에 빠지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우리는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우상숭배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세의 영생을 받고 저 천국 번영에 가는 선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죄와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옛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우상에서 온전한 해방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족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보응이 아닌 은혜의 보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믿을 대상이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우상이 있습니다. 술, 스타, 담배, 돈, 마약, 개인 숭배, 성공, 다양한 우상들을 세상 사람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만드시도록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으로 그분을 숭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생각하는 그 계획, 그 일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정말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치관에 의해서 만든 신앙, 내 기준으로 만든 교회, 내가 만든 모든 것,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이름만 바뀐 것뿐이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면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함도 없고 하나님 것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끝까지 내가 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여러분 오늘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동시에 성도입니다. 성도가 무엇을 뜻합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건 교인과 차원이 달라요.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며 거룩한 생각을 하며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거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통해 그 거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구원이 없음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 없음을 믿으며 허탄하고 무질한 모든 것을 다 떨쳐내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거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 하나님 외에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믿으며 죄에서 떠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7월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이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대상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뜨겁게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